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사냥한 짐승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르는 가축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냥을 해서 음식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만 사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만한 짐승 그리고 먹을 만한 새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되짚어 보면은 짐승 중에서는 이제 먹으려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 그리고 새김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쪽발이 되고 새김질할 수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또 물에 있는 것은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이 이제 동시에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그리고 이제 새 중에서는 이제 20가지로 가증한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또 곤충에 대해서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이제 곤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짐승과 새에 관한 것이니까 그래서 부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짐승의 경우에는 굽이 갈라진 것과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 굽이 갈라졌으면서 새김질하는 것 이것만 이제 사냥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렇게 먹을 만한 짐승들에 대한 새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사냥하면 반드시 피를 땅에 흘리라는 겁니다. 피를 빼서 땅에 흘리고 그리고 그 피를 이제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은 피는 생명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 피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면 이제 피를 땅에 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흙을 덮는 이유는 이제 피가 이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피는 우상들에게도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상에게 우상 숭배에 소중한 이 생명이 쓰이지 않도록 그 피를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새라 할지라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자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제한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이 육식이 이제 허락되어 있죠. 하지만 육식 가운데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육식을 하더라도 피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육식을 금했더라면 피를 먹는 일도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선악과를 주셔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항상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순종과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완성하시기까지 그 마지막이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육식을 하되 이제 피는 먹지 말고 또 피를 빼고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빼고 먹을지 안 먹을지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은혜 안에는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그게 도키마죠. 시험이죠. 이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 순종하지만 어떤 건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점점 순종하는 쪽으로, 그죠?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판단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갑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제한 채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정신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연을 끊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으신다고요. 뭐 아주 구원을 못해서 무슨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아주 깔끔하세요. 끊어져라, 죽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한과 규제가 있다는 상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정반대되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 뭐요? 뭐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뭐 다 하라고 하지는 않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아직 미완성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못 믿어온가 봐. 그게 아니라 아직 덜 된 겁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된다고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완전한 자유는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완전한 자유를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한다면 아마 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능력에도 제한이 있고 우리의 환경에도 제한이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완전한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무엇을 다 지녔다 하더라도 늙어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제한된 시간 내에서 부리는 이런 권력의 호사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죠. 완전한 자유가. 그렇다면 여러분, 먹는 일이 이렇다면 육식을 하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사냥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더라도 피를 빼고 그것으로 땅에 부어 흙으로 덮어서 그리고 나서 먹어야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식생활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일에도, 이 사냥하는 이 육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냥한 짐승을 먹는 데에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규정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것이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그 방법과 과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겠죠. 그럼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성경이 기준이 된다고 할 때 그 성경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생명에 관련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 이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사실상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의학의 발전 그리고 이런 생물학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이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데 오늘날 이런 의학과 이런 생물학들의 발전은 사실은요 인간 창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사람의 부상당한 상처를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디까지일까? 이것을 뭐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날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 지금 피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피. 이런 인간 조직들을 인공 조직으로 또 인공 이런 장기로 대체하고 근데 지금 제일 관건이 이제 피입니다. 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인공 장기로 대체하고 또 나중에는 피를 인공 혈액으로 대체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능성이 이렇게 점쳐지니까 말이죠. 그날은 끝이겠죠. 그날은 끝이겠죠.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락되어진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시죠. 경외는 고사하고 최소한 존중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절대 주권이 아니어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의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날마다 익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 온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이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더 기쁘지 않아요? 또 그걸 또 보시고 또 하나님 또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보람된 인생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일입니다. 하지만 사명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사랑이 커가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냥한 짐승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 완성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뻐하며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약속을 깨달아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일상의 소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또 큰 일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저희들이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이 일들에서 순종이 기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래서 더 큰 사랑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